이번에는 성서에 나오는 감옥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이제 감옥에 잠시나마 가두어진 적이 있고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죄수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서에 감옥이라는 글자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맨 먼저 옥입니다. 감옥이죠. 자, 그런데 이 감옥의 형태를 보면 자, 개사슴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옆에 개견이 있습니다. 양쪽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 언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 말은 감옥이라는 것은 자, 말할 자유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와 같은 사람이겠지만 이 글자에서는 개가 양쪽에서 사나운 개가 말도 못하게 지키고 있는 그 상태다라고 이 감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글자는요. 자, 집가인데 소가 밑에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감옥은 감옥인데 소집과 같은 감옥. 그러면 이것은 소집과 같은 감옥이면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수레에다가 죄인을 태우고 그리고 이렇게 자 수레에다가 죄인을 태우고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죄인이 자 여기 앉아 있게 해서 자 끌고 가는 자 이런 경우를 봤죠. 자 이런 경우요. 바로 소집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못 나오게 판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감옥을 얘기하죠. 자 이런 감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수라고 그러죠. 죄수. 자, 이 맨 밑에 있는 이 글자가 죄수 숫자입니다. 말하자면 네모가 꼼짝 못하게 가둬놓은 감옥을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수 자, 수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감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감옥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감옥에 한번 가둬진 사람이라 그래서 회생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 억울한 사람도 감옥에 갇힐 것이고요. 정말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겠죠. 특히나 예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좋은 일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를 보시면 죄수죠. 분명 죄수입니다. 자, 이 죄수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죄수에게도 자, 이 밑에가 그릇입니다. 그릇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수가 있어요. 자, 그릇이라고 하면 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은 역시 따뜻한 물 한 그릇. 자, 이렇게 해서 죄수이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 이 글자가 자, 이 글자가 온유. 자, 온유
하다는 얘기입니다. 온유하다. 이제 제수도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해주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 밑에 들어가는 그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그릇을 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글이 있는가 봤더니 자, 이 밑에 있는 이 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는 채거든요. 불타고 남은 채. 불타고 남은 채인데 그 불타고 남은 채를 담아놓은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그릇일까요? 부엌에서 뗀 그, 그 식은 채를 퍼다가 이제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퍼다가 버리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소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계시는 방에는 항상 하룻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제 하룻불을 담아놨다가 그 뜨거운 기가 없어지면 역시 재만 남잖아요. 그 그릇을 그 그릇을 지금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요즘 그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걸 뭐라 그러죠? 자, 투구라 그러죠. 이 투구를 이 그릇을 이용해 가지고 재를 담아 안았던 이 그릇이 투구다 하고 글씨가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옛날 세상으로 우리의 정신을 좀 산보하게 하는 이런 참 순수한 글자들이 있구나 하는 점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부족하다면 빈혈이 옵니다. 자, 힌트가 되었나요? 바로 피입니다. 피. 자, 피가 왜 이런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방금까지 이것이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릇명입니다. 자, 보세요. 피가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피를 썼느냐 하는 건데요. 요즘은 병원에 가면 뭐 주사기로 해서 뭐 수혈 뭐 이런 걸 말하죠. 그런데 성서에서는 오로지 피 사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 피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피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동물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피는 땅에 쏟고 제물로 사용된 피만 조금 받아서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릇이다 그랬죠. 자, 그릇에다가 이게 바로 한 방울의 피. 그릇에다가 한 방울의 피를 받는 그 그림을 글씨화한 거죠. 그래서 그릇 더하기 딱 한 방울의 피 이것이 있으면 곧 피, 혈. 자, 피라고도 하지만 혈이라고도 하죠. 자, 혈. 그래서 감옥을 얘기하고 감옥에 있지만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물 한 잔 주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데서 이와 같은 그릇이 사용됐는데 그릇을 생각하다 보니 요즘 군인들 머리에 쓰는 투구 역시도 이 그릇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혈액, 피 이거를 또 그릇에다가 한 방울 뚝 떨어지는 모양새로 해서 요즘 피로 글자 세상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